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여기 칠판을 성례전님 앞에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지난 시간에 구약을 정리하였고 중간사까지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 시대의 범위 AD 0년부터 33년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 시대의 범위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연대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연대를 나눌 때에 BC와 AD로 나눕니다. 이 BC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이제 신의 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BC는 이제 여기 AD 0년이 있겠죠. AD 0년부터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이 2023년인 거 알아요? 네, AD 0년부터 2023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BC는 점점 과거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586년에 망하고, 뒤로 과거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죠. 점점 이제 0으로 가는 겁니다. BC.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 성경은 이제 BC 몇 년이다, BC 몇 년이다. BC는 숫자가 클수록 언제예요? 더 과거인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더 과거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 현재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AD는 이제 0부터 지금 점점 이제 1세기, 2세기, 지금이 이제 2023년이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이 인류 역사의 연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삶의 어떤 교훈, 지혜를 주는 그러한 정도의 책이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네, 구속사라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인간관계를 잘 맺고, 뭐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 안에 담겨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절대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커질수록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 삶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가 믿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 거예요.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델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사라지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까스로 포로기한하며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다시 국가의 주권을 회복했어요. 가까스로 성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열방의 빛은커녕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은 궁금할 거예요. 구약을 말라기까지 딱 읽고 뭐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이 정치적인 주권을 국가를 상실한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지금 나라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 진정한 왕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 그러한 궁금함이 이제 구약을 끝까지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의 성경 범위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권의 성경이 예수님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사도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인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 이제 사도라 부르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죽을 날에 가까이 와서 그 복음을 이제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이야기가 기록된 이 성경은 사도 시대에 기록되었고 또 이 사복음서를 또 나눕니다. 마태마가 누가를 이제 뭐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요한복음과 구분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쓰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의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6월절에 한 번 나와요. 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 그렇게 나오고 이 공간복음은 이제 공통된 이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 시대가 훨씬 지나서 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좀 보충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더 신학적 논쟁들이 생겼겠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뭐 영생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이제 6월절이 3번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가 기록된 성경이 이제 사복음서이고 저희가 예수님 시대를 이제 어떻게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뭐 마태복음이 어떤지 마가복음이 어떤지 이제 각 권별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그 시간 순서마다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를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볼 텐데, 예수님 시대를 이제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생애가 뭐냐면, 공생애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식적인 30살부터 33살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시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이전, 탄생하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를 이제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사생애에서 이제 주로 보게 될 사건은 이 족보에 대한 거. 이제 복음서에서 이 사생애 부분만 이제 다 볼 거예요. 족보에 대한 거,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사생애 때 보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면 뭐 모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거, 셋이 예수님 시험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까지. 이 네 가지 사건만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생애 시작하고 셋이 재혼, 그리고 예수님 생애를 구분할 때 이제 6월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나와요.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성전 청결,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 6월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사이에도 사건이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은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이 사이에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제 갈릴리 1차 사역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1차 사역에 이제 왕배 문푼실이라는 글이 나오세요. 이런 사건들을 위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왕배 문푼식 선생. 네, 뭐 왕자의 신하를 못 치고, 뭐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뭐 문득병자 치료하고, 이제 주요 사건들을 볼 텐데, 왕배 문풍식으로 기억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월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6월절에 세 번째 총 4번의 6월절이 지나치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첫 번째 6월절이 오죠. 그래서 1년, 2년, 3년, 3년 뭐 한 반 정도 공생애 기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2차 전도 여행 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고, 전반기는 이제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거고, 후반기는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이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세 번째 6월절에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생애, 그리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6월절을 보내신다. 그리고 각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네 번째 6월절 때 성전에 입성하시고 한 주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6월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 갈릴리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갈릴리 2차 전도 여행, 이런 시간 순서대로 구분을 하면 예수님 생애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맥이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생애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요 전체 그림은 매주 그려드릴 거예요. 조금씩 내용을 더 세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복음서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신학교로 나와도 그런 거 잘 안 배워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대로 배우기도 하고, 뭐 마가복음대로 이제 공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간 순서대로 쭉 맥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 또 예수님 생애에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족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족보가 쭉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시조가 뭐죠? 그 민족을 처음 일으킨 사람, 처음시 조상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땅과 자손, 그리고 이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창세기를 보면 뭐 12장, 13장,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같은 언약을 계속 거듭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공통적으로 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손에 대한 것들, 또 너희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반복 말씀하시는데, 그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지금 갈라디아서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제 막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별과 같이 많아질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손이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민족에서 온다라고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온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온다라는 것이 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족보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 병 고치고 뭐 구름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약의 그 말씀에 맞는 분으로 오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을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제 예수님부터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 위는 데라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위로 더 올라가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 나간다고 했더니 이제 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이스라엘 지역신을 꾸어다 믿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나라 너가 신을 믿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신 믿어라. 당군 할아버지 증산도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되게 막 재밌는 친구였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신을 믿냐고. 너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공부해야 하나?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그 민족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델 나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죠.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기억은 잘하네.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어쨌든 제일 들어와 있을 때는 항상 제일 열심히 배우고 막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것이 때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성적으로 막 설득이 되면 진리가 아닌 것도 막 영향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한 자기 자아를 막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막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힘을 또한 때때로 잘 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똑똑한 게 나쁘고 의지가 강한 게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경 박사야, 성경 지식이 빠듯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주님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 UFC 막 훈련 받았어.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을 한 걸음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이 성경의 스토리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자라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 모난 것들, 그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지혜롭게 잘 또한 처리해야겠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안에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불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지만, 사업에 실패했지만,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어버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면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세상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이제 명목상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종교생활, 성경을 들고 교회에 출석, 기독교 문화에 접하지만 내 내면이 바뀌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내 어떤 즐거움, 내 쾌락,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는 거룩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홀리홀리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사는가? 이 땅의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또 말씀을 내가 보지 않는데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니까? 말씀을 읽어요? 우리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아까 찬양 예수로 충만하리.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한 것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성경은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달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나 이거 아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많이 알겠죠. 직업이 이거니까. 뭐 믿음이 없어도 알기는 많이 알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도 매일 봐요. 매일 읽어요. 왜요? 이거 음식이니까. 내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또 배고프잖아요. 내가 오늘 밥을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뭘 알고 모르고, 성경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 가장 심플하고 작아요. 여러분들 뭐 불교의 8만대장경 죽을 때까지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맘먹고 읽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공부하려면 한 달이면 다 공부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전에는 내가 물질에 쩔쩔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내 바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영혼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생의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 예수님 출생 전에 한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한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자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엘리야가 너에게 온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에 예언된 장차올 메시아에 앞서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가 이제 주전 BC 440년 정도 경에 활동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 450년 전에 이 예언된 이 말씀이 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 출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스가랴하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굉장히 신실한 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에 천사가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녀를 갖기를 굉장히 소원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언할 때 그 말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찼고 아주 오래전에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사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제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죠.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천사의 예언처럼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처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간절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또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좋은, 내가 바라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내가 어느 자매하고 어느 형제하고, 하나님 내가 저 형제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내가 저 형제가 내 배우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 그래 막 목매달아야 돼요? 아니요. 그 사람 막 스토킹해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끝끝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내 인생은 이번 생을 불렀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되고 떼쓰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적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생의 세 번째 이제 예수님 탄생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먼저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또 찾아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어서 31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 이어서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래요? 어떠한 존재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 다윗의 왕위 하면 유대인들은 딱 알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 메시아?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그 메시아가 마리아 너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난다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였죠. 할렐루야. 정혼한 상태는 뭐예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미리 약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혼한 상태면 이미 부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부부와 다름이 없고 물론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진 않지만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의 아내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자녀가 잉태된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생명이 잉태되려면 남자하고 여자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동정녀라고 부르죠.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자녀를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죠. 이제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천사가 이후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영원한 왕,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아가 요셉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유전이 되는데 요셉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인 거예요?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죄가 있으신 분인 거죠. 만약에 요셉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대속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셔야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죄가 있으면 대신 죄를 치를 자격이 돼야 안 되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로 통하여 탄생하였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대속제물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정녀, 네. 죄가 없으신 분이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처음 주셨던 복음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가장 처음 복음, 원복음. 창세기 3장. 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처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주셨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남자들로 이제 기록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왜 그렇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네가 누구예요? 뱀이죠. 사탄 마귀. 너의 머리가 뭐죠?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그것이 이제 처음 복음.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세상을 구원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떠했냐면, 지난 시간에 중간사 배울 때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계속 제국들이 통치를 했다고 그랬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스, 헬라, 그리고 예수님 그 활동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돼서 이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벗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 그 기간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인구 조사하기 위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잖아요.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잘 살다가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요? 인구조사 받으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것도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도 더 된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그쵸.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시작.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부유가 뭐예요? 짐승의 밥통이죠.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 누이셨죠.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시죠. 할렐루야. 그냥 한 나라 민족 국가의 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이송반으로 근무할 때 저희가 갈 수 없는 구역에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200병동이라고 그 가장 꼭대기에 VIP 병동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 막 연예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묵는 그런 장소인데, 그 200병동에 묵는 환자는 전용 다 직원이 있어요. 전용 간호사가 다 있고, 전용 이송 직원이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실에 치료받으러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갔다가 이제 올라가고 극진하게 이제 VIP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이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해요? 최고급 비행기에 수많은 경호원이, 그리고 딱 내리면 환영해주는 수많은 인파가 있죠. 그리고 레드카펫 위를 막 걸어갑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그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그런 환영을 받는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하신 거예요? 전용기 타고 레드카펫 밟고 귀빈들이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게 표적.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구간에서 그 초라한 짐승의 밥통에서 왜 태어났는가?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의 뜻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 떡집에서 어디에 누이신 거예요? 밥그릇에.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떡집에 있는 밥그릇에 예수님이 담기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과 피를 내어주실, 나중에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죠. 친절하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이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생명의 떡으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분이라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나요? 아무한테 줄 수 있어요? 아무한테 줄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물건, 내 소중한 시간, 그런 것도 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청년 때 굉장히 이제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쓰는, 그러니까 막 재정을 잘 규모 있게 막 지혜롭게 관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쓰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막 자녀가 생기고 하니까 막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인색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중한 물건,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함부로.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밤새 통화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안 좋은 성격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아실 거예요. 여기 조경희 사모님이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밥 먹을 때 식당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식당 가서 사람들하고 막 말하고 하는 게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 안,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저 전도사 인사도 안 한다. 근데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었고,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쑥스럽게 그냥 예배실 갔다가 사무실로 뛰어가고. 근데 쑥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마주치면 말해야 될까봐 그냥 시간 빼앗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 싸서 다녔어요. 학생 식당 가면은 또 같이 어울려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냥 도시락 까갖고 그냥 교실 혼자 먹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밤새 통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게 가는 거예요. 막 데려다주고.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죽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약에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저 높은 곳에, 우리 열심히 애를 써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히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귀족들, 그런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왔어요? 가장 먼저 온 게 목자들이에요. 당시 목자는 천민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누구 이방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해줬던 사람들도 가장 낮은 신분의 천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우 불경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지금 내가 실패하였고 내 삶이 무너졌다면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처럼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환영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딜 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면 돼요. 낮은 자리. 교회 와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뭘 의미하죠? 내가 막 열심히 살지 않아. 일부러 막 내 삶을 막 무너뜨려. 실패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 이런 대우받을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한 일을 맡기지 않아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만약에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아니 감히 내가 사역자인데 감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디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사역자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헌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누리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러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높아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높아진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만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교만의 뒷면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 느낌이 열등감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그 생각,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뭔가 잘했으면은 그것을 막 나타내서 내가 칭찬받고 그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하여서 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열등감이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어디 가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실망은 더 큽니다. 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라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자꾸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지만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은 이 비교의식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서 내 자존감을 찾으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나으면은 내가 좀 우월하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래 나는 소중하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그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막 극단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또 살아가는 그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너무나 그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그냥 그거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존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한다면, 할렐루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 내 어떤 조건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한테 열등감을 느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의식을 가질까요? 아, 내 자녀는 나보다 키가 크네. 내 자녀는 나보다 얼굴이 주먹만하네. 내 자녀는 나보다 똑똑하네. 아, 나는 모태신앙 아니었는데 내 자녀는 모태신앙이네. 아이, 부럽다. 질투난다. 내 자녀는 나보다 좋은 대학 갔네. 내 자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웃을 볼 때, 지체를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내 지체와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가 성공했어. 큰 사람이 됐어. 내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 내 사랑하는 지체가 좋은 집에 이사갔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주님 나는 뭐예요? 나는 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저 집 자식은 어떻고 저쩌고 비교할까요? 사랑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와, 너무 잘됐다.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했는데 막 부러워하고 막 열등감 느껴요. 하나님, 내 자녀는 내가 얘 위해서 내 인생 쏟아부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순수하게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중에 사생의 기간을 살펴보았죠. 사생의 기간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말씀을 배워야 하고 깊이 상고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가 뭐예요? 공격이에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는 삼킬자를 찾고 다닙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넘어지기는커녕 사단의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잘 세워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갇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마국간으로 오신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우리가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거듭 높아지게 하는 그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낮은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